계시의 말씀 창세기 4장 오늘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그래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로부터 네가 떠나게 된다. 하나님과의 분리 현상이죠. 또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거죠. 땅에서 쫓겨나서 네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황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때 이 방황은 육체의 방황이 아니에요. 방황이라는 말은 노마디즘이라고 있어요. 노마디즘이라는 말은 유목주의거든요. 유목민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으로 계속 정함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그 삶을 이제 노마디즘이라고 하죠. 유목주의라고도 하는데, 인생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삶의 형태죠. 인생은 다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해요. 나는 고향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방황한다라는 말은 육체의 방황이 아니에요. 육체는 한 군데서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죠. 평생을 그곳에 사다 평생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착해서 사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서 방황하는 것은 육체의 방황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마음의 정함이 없는 상태예요. 즉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인생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끊임없이 더 그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추구하는 인생, 그게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두려움을 호소를 하죠. 하나님께.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죽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또 부르게 돼 있죠. 죄가 죄를 부르듯이. 그래서 살인한 자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쫓기는 거죠. 욕망을 따라 방황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인생. 그래서 철저하게 유리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가인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죠.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그래서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이 죽였다라는 말과 여기서 죽임을 면케한다는 그 죽는다는 말이 두 개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죽임을 면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표를 주어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심판을 면케해 주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표가 무엇일까? 도대체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었을까? 옛날에 그 이조 시대 때에 암행어사에게 그 마패를 주죠. 그 마패를 줘가지고 암행어사의 표시로서 그 마패를 주었잖아요. 그것처럼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근데 뭐 표를 줬다 그래서 암행어사처럼 마패를 어떤 증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는 몰라요. 어떤 것을 주었는지, 뭐 이마에다가 표를 새겨 주었는지, 손목에다 표를 새겨 주었는지, 어떻든 그 표를 주어서 가인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었어요. 자, 근데 이 표라는 말이 이게 이거를 오트라고 그래요. 오트. 표. 근데 이제 오트라는 말은 이게 표시라는 말도 되고 표시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표징 또는 표적, 한마디로 표시예요. 표시. 자, 표시라는 말은 이 말이 이제 헬라 말로는 뭐라 그랬냐면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세메이온.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번역이 되고, 이것은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 표적으로 번역이 돼요. 표적. 그러니까 오트, 세메이온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사인, 이렇게 써야 되죠. 사인의 한마디로 세메이온이 이게 영어로는 이제 사인이에요. 그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표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게 표적, 표징, 표시. 신약에 와서는 표적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이 이제 신약에 많이 나오죠. 근데 구약에도 사실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표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표적을 주었는데 표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인이 담고 있는 의미,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신약에서 표적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표적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일들만 표적이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도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표적이 나타난 그 표적이 나타난 사건과 그리고 신약에도 표적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표적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건 자체에만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걸 살펴봐야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표적을 준 그 하나님의 뜻, 즉 의미,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알아야죠. 그 사건 자체에만 빠져들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의 표적이 나타난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고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사건도 몇 개 살펴보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때 표적이 오트예요. 여기 가인에게 표라고 했던 오트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하는 그 마지막 6월절의 밤이죠. 그때에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우슬초에 찍어서 그 피를 갖다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에 바르라. 그렇게 해놓고 이게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이제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이 피가 표적이 된 거죠. 피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피를 볼 때, 즉 표적을 볼 때 그것이 표적이 된다 그랬는데 그 표적을 볼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 장자에게 죽임을 주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온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그 피를 볼 때는 그 재앙이 어떻게 한다? 패스오버. 거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즉 재앙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는 가인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케 해주겠다. 그 표예요. 그 표가 지금 애굽 재앙 때,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죽임으로부터 장자 죽임으로부터 그 죽임을 면하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인의 표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표적이죠. 근데 그 표적이 뭐예요? 이게 어린 양의
그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면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우리들에게 덮치게 되면은, 사망이 올 때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들에게 적셔져 있어요. 우리들에게 적셔져 있으니까는 우리가 재앙을 면하게 되죠. 그게 속죄예요, 속죄.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가인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있고, 또 창세기에 또 이런 말씀, 이 표징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못하고, 표징이라는 것, 즉 우트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의 표징이 벨리트 오트예요. 벨리트, 언약의 표징, 요 오트제요. 오트, 표, 뭐가? 자, 무엇이 여기서는 피가 표적이 됐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표징이 되면 할례, 양피를 베어라. 할례가 뭐예요? 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멸망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럼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는 잘 알다시피 남자의 양피를,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베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그것이 표인데, 할례가 표인데, 그러니까 그 표의 내용이죠, 내용들. 요게 뭘 말하느냐 이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의 피를 말하는 거고, 즉 예수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거죠.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내 씨를 포기하는 거예요. 남자로서 남자의 양피를 벤다는 것은 내 씨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징이죠. 상징. 세례나 할례나 의미는 같은데, 세례는 물에서 죽는 거고 할례는 양피를 베어서 죽는 거예요. 뭐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래서 구약에 할례를 행하라,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표적의 사건, 그 피를 바르니까는 재앙이 넘어가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 의미가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바로 예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트예요. 오트, 표예요. 표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약속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그래서 그 베리트 오트, 이게 언약의 표징이 된다. 구약은 다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면 신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이거 자기 부인이지만 사실은 그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니까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예수 증거예요. 자, 이거는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우트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여기 징조가 바로 우트예요.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 오트를, 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그 기적과 같은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같은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트, 표는 결국 누구에게 집중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 자, 예수라는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청년 예수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거를 증거하는 표예요.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표.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 표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는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표예요. 그러니까는 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는 그 표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행사를 해요.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또 표적이 있어요.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이것도 이제 표적이니까는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자,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표적이고 구유에 아기를 누인 것도 표적이에요. 그냥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구유가 뭐예요? 짐승이 밥 먹는 그릇 아니에요. 짐승의 밥통이에요. 거기 짐승의 밥통이 크니까는 넓고 크니까는 거기에다가 짚을 깔아가지고 아기를 거기다 뉘었어요. 왜? 아기를 낳을 여관이 없어, 사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는 그 짐승의 집들, 짐승의 집에 그 밥통에다가 아기를 거기다 뉘었어요. 근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표적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표적인데, 구유의 아기 예수를 누인 것이 왜 표적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니까 표적이 되고,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기를 갖다 거기다 넣었는데 그게 왜 표적이 돼요? 물론 그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아주 그냥 놀라운, 즉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사건일 때의 표적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표적이 되느냐? 자, 이 구유라는 거는 짐승의 먹이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를 놓는 곳에 아기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상징적이죠. 물론 상징이에요. 표적은 다 상징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짐승의 밥이 된다, 짐승의 양식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표적이죠. 그 역시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표적이죠. 구약에. 그건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말씀, 역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것도 표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적은 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그걸 구약에는 피로,
이것은 할례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제가 지금 그 창세기를 강론하면서 계속 요한복음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강론하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그럴 계기가 생겨서 창세기를 갖다가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은 먼저 강론하고. 근데 요한복음의 모든 그 기록은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제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다 이제 강론을 쭉 이제 보고 참조를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의 그 요한복음은 이거는 그 전반부가 표적이에요. 표적을 기록해놨어요. 표적을 기록.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해놨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의 그 전체적인 구조예요. 크게 나누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고, 전반부에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갖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지금 이 책은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표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다 기록하지 않았다. 어디에? 요한복음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무엇이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그걸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기록된 표적들은 무엇인가? 이것도 표적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표적이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 표적이 몇 개 나오냐면 7표적이 나와요. 7표적. 자, 7표적은 그 표적이 더 많이 있었죠. 다른 많은 표적도 있었는데 7개만 표적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은 항상 이제 완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표적을 다 7개로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7개라는 뜻보다는 7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표적의 전체를
완벽한 표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표적 7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7개 표적이 첫 번째 표적 이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뭐가 되게? 피가 되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이 요한복음의 7표적은 다 모두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에요. 자, 근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포도주는 이거 피를 상징하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시는 십자가의 그 피가 혼인잔치, 즉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가는 신부로서의 그 신부가 되게 하는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피로 성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성도의 구속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1부터 7 사이에 중간에 4번째 표적이 있어요. 자, 제가 7개에서 이 중간이 항상 중요한데 이건 언제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7개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은 생략을 할게요. 다 설명을 못하니까는. 자, 그러면 4번째 표적은 무엇이냐? 이거는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자, 이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이거 오병이어의 표적.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이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몇 개의 강론을 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이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의 소생이죠.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의 표적이에요. 자,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에 대한 표적이죠. 부활에 대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소생, 부활에 대한 표적. 그래서 모든 표적은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표적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모든 표적의 끝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모든 표적의 결론이에요. 결론이고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표적들은 부활로서 끝맺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도록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요나서를 보면은 그 요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요나의 표적은 뭐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가 풍랑이 막 일으니까는 사람 갖다가 제물로 바쳐야지만 풍랑이 잦아든다.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가지고 바닷속에 던져버렸어. 그러니까는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가지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3일 동안. 물고기도 소화를 시킬 텐데 소화 액이 나오면 다 녹아서 없어질 텐데 어떻게 살아요? 물고기 뱃속 스올이라고 그래요. 거기 지옥이나 마찬가지. 거기서 3일 만에 니느웨로다가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살아났어요. 자, 그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곧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사건을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막 살렸잖아요. 이게 다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증표를 지금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죽었어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해요? 예?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해요? 이제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부활로서 표적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표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표적이 끝나요. 그 모든 표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확증이 바로 부활이에요.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 20장 30절에 제가 읽은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7개만 표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정리를 하면은 가인에게 표를 줬다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표라는 말은 오트예요. 근데 이거를 헬라 말로 하면은 이거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쭉 여기까지 보니까는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오트가 헬라 말로 번역하면 세메이온인데 그때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가인에게 준 가인에게 표를 준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면이 이 말씀 뒤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표를 주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그 은혜로 주시는 그 표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기서 약속하는 말씀이 가인에게 주신 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가인의 행보에 대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